내가 말하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살아계신. 오늘 말씀드릴 제목,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고별 설교인 마치 인생의 바울 선생의 결산보고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보고 희망찬 정말 2015년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가 15년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세계 선교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바울 선생이 개척한 에베소서에 있는 그러한 장로들을 초청해서 아마도 내가 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결박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또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왔다고 고별 설교를 마치 인생의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결산보고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부업이다, 그 얘기. 본업인 전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은 부수적으로 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가 참 이해도 안 되고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가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영원한 영생의 삶에 비교하면 눈 한번 감고 뜨는, 마치 길이로 이렇게 환산한다면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지구여행에서 7, 80년 사는 이 삶은 저만하다, 그게 저만하.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뜻에 의해서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미완성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건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선 7, 80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사는 것에만 한평생을 다 보낸 뒤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다 하느니,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그처럼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었습니까?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셨건만 몇 명이나, 정말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나 그들을 전도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피를 나는 형제, 부모, 자녀, 가까운 친구는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분명히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이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세상의 일은 부업이라는 것. 부업이 중요한가? 본업이 중요한가? 내가 본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도와주고,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열매인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머리를 쓰고 땀 흘려서 평생을 일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세상 불탈 때 여러분이 모았던 돈, 여러분이 모았던 명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송년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 설교 두 번째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욕심이나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내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오직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다.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사도는 각성해서 복음 증거하고 하는 말씀이 그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놓았는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붙잡아 놓고 결박시킬 유대인 골수분자들 정예부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모진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23절이에요. 그걸 알고서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붙잡혀서 모진 환란 받고 감옥에 들어갈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가면 붙잡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건만 그래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런 말씀을 한번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옥 갈 것을 알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영으로 데리고 계시다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갈 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안 갈 수도 있어. 그렇게 잡힌 것을 보여줬는데 왜 가겠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더 큰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임마누엘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자라고 하면서 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있는데도 그 감동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환경, 내 처지를 앞세워서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는가? 자신을 성찰해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송년주일 예배를 통하여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정말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사명 감당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복음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몸바쳐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2015년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재직 및 부서별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직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임을 알고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란 내게 맡겨진 임무를 얘기하는, 그것도 주의 사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신으로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지금 할 일이 세상 일이 이렇게 많아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사양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기 이 직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아멘. 2015년도 직분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정말 충성하며 섬기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감동을 자주 주십니다. 가정이 바로 선교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어느 곳에 가서 합니까? 타민족에게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타민족이 뭡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영이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 땅에 사는 우리 이민가족, 여러분과 나의 가족이 바로 이와 흡사하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와 우리는 언어가 달라. 그 아이들은 영어를 아주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서툴어. 근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또 문화가 달라.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왔던 세대가 다르다고 해요. 타민족이 다른 것이 타민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타민족이라는 음성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면 분명 타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타민족과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의 2세, 3세들을 우리는 정말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가정, 내 불무지와 같은 내 자녀들을 방치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들 무엇하래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2015년도 한 해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왔던 건데, 한 달에 한 번은 주일학교 학생부터 청년부터 모든 장년들이 한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합동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점차 우리는 이제 이 언어로 같이
집에서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는 각 가정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이런 것이 2015년도 주 예수 사랑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목표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사님들은 주일학교 부장님은 한글 교육에 2015년도는 전력을 기해달라. 이렇게 시작하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우리는 언어로 하나가 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사명을 감당해 죽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임마누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